어떤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100%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어디 갔다가 이제 왔습니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해가는데 그날 처음 온 새신자가 있어서 큰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고를 게 있어야지. 오늘날 세상은 참 고를 게 많습니다. 복잡하고 할 일 많은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점에 맞는 삶,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일까?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목적에 맞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적에 맞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성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주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만일 모든 교회와 설교, 심지어 성경 그 자체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바로 그러한 목적,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까? 깊이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런 축복을 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암교회에서 가장 원하시는 체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보면 나병에 걸린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지 않는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세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삽니다. 네 사람이 함께 살아가게 됐지요. 이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흉측한 병에 걸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끔씩 바구니에 달아 내려주는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음지식물 버섯처럼 사람의 눈을 피해가면서 생존을 유지해가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데 더 고통스러운 건 그나마 식구들이 내려다 주는 양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한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너무 많아서 그 기세에 눌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문을 닫아 걸어 개미 한 마리 왔다 갔다 들락거릴 수 없게 만들었더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던지 열왕기하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먹을 것도 없는 비둘기 배설물 한 움큼이 5세겔에 거래되어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리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도 했던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거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신세였을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거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사 직전,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하물며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야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산 사람 입에도 풀칠할 것이 없는데 죽은 송장과도 같은 나병 환자들에게 돌아갈 양식이 있을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왕 죽을 거 여기서도 죽고 저기 가서도 죽고 그럴 바엔 차라리 적군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해보자. 이래 죽으나 이판사판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가끔 가져다 주는 양식으로 연명을 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양식이 끊어지자 견디다 못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던데 어차피 죽을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것 이래 죽자 저래 죽자는 심정으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보기 흉측한
문둥병자지만 불쌍히 여겨서 혹시 먹던 빵 조각이나 시어 빠진 음식이라도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진영으로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 방법 외에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진에 도착해보니 군인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의 무기며 양식이며 말과 나귀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날 밤에,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말발굽 소리를 내서 아람 군대가 그 말발굽 소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오인했던 겁니다. 아람 군대는 엄청난 천둥 소리 같은 말발굽 소리에 놀라서 무기와 양식을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걸어만 날 살려라, 그렇게 다 내두고 도망갔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충 하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것.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람 군대에 가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각오였던 겁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들 앞에 놓여지는 엄청난 광경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 눈앞에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이 달려들던 군인들이 개미 새끼 하나 찾을 수 없는 텅 빈 현장, 그리고 막사마다 어마어마한 먹을거리 군량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약탈해왔던 엄청난 노량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믿기진 않았지만 흩어져 있는 음식들로 배 터지게 먹고 생전에 보도 듣도 못한 전리품을 서로 들고 갖고 노는 모습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4명의 문둥병자와 환자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하고 운명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짊어질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치루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다 겪었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인생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자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먹고 즐기며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이웃에 대한 생각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 저 성 안에는 수없이 많은 내 동족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림이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이 있지 아니하냐? 놀라운 각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지금 저 성중에는 한 톨의 쌀이 없고 한 톨의 보리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다. 우리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이것을 등지고 이것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내일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자. 저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이든지 잘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단 말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내 자서전의 전부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외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잠잠해도 좋단 말이냐? 이제 우리는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이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해야 합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잠잠해도 좋은 사람인가? 이 시간 복음 전하라고 내 곁에 보내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올해부터는 추수감사절을 10월 셋째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재짓기를 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2025년 전도축제를 열기로 하였고, 그리고 지난주일 재짓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전도하기로 몇 명씩 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재짓기 하면서 거룩한 전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전도축제에 새로 나오시게 된 대신자들, 그분들에게도 엄청난 그 축복의 기회가 되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도전과 생명력을 선사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복음의 불을 당기는 기폭제가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열망에 불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꼭 복음 전파로 발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람, 내가 잠잠해도 좋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3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3명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사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가십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만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만 배불리 먹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무슨 말입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자신만 누리고 있다면 저 내 죽어가는 동족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달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숨차게 달려갑니다. 성에 도착해서 성문을 마구 두드립니다. 아람 군대가 다 철수했다.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다. 외칩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과 관리들이 놀랍니다. 아마도 자신들을 유인해낼 적군의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척후병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마치 사마리아 성 중에서 굶주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만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의 끝점에서 하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겁니다. 너는 사랑하는 남편은 어찌 두고 너 혼자 왔느냐? 사랑하는 아내는 어디 두고 너 혼자 여기 왔느냐?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이웃 사촌들은 다 어찌하고서 너 혼자만 천국에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너만 구원받고 너만 이 좋은 천국에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를 지켜보고자 독립운동했던 이 레지스탕스들이 감옥에 갇혀있다 끌려나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들이 기둥에 묶이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나는 그동안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살다가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독립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항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독립의 운동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근데 독일군들이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기둥에 묶습니다. 그러자 한 독립운동을 했던 레지스탕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독립운동은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빙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죽는 것, 그것이 가족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냐는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일평생 걷던 그 걸음, 낙심의 걸음 아니었겠습니까?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 속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 희망이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평소에 그의 입에 무슨 말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세상 참 더럽다. 빨리 죽자. 이런 자조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엇라 이야기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던 그 사회를 향하여,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세상을 향하여 아픔을 갖고 동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마치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쌓은 성 안에서 안락을 누리다가 세상의 소용돌이에 갇혀 고립되어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기대했던 자식 때문에 탄식이 있고 희망을 갈망하며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끊는 젊은 청년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절망의 성, 불안의 성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잡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은 나약한 인생이 아니게 되었던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자세로 당당하게 그것은 죄악의 도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침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4명의 나병 환자들, 자신들이 움켜쥔 그 떡 하나에 감격했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만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셈이 되면 오늘 우리 행위는 문둥이보다 훨씬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동안 기도한 영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삶이 되는 기쁨의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꿈과 희망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